샬롬,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목요일 말씀을 나눌 이형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건설 회사를 다녔는데요. 그때 청년부 임원의 후보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직장의 특성상 지역을 옮겨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청년부 임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퇴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청년부 임원이 되었고 그 다음 달 바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론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도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쪽 편 블레셋 초소로 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는 600명쯤 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에봇을 입은 아히야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며 비느하스의 손자이며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입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나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에 가기 위해서는 길목 양쪽에 서 있는 험한 바위들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는 보셋이라 불렸고 다른 하나는 세네라 불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 바위는 믹마스를 향해 북쪽에 서 있었고 다른 하나는 게바를 향해 남쪽에 서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저들이 우리를 보게 하자. 만약 저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하면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표시로 삼자. 요나단과 부하 청년이 블레셋 부대에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기를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있던 구덩이에서 기어나오고 있다. 부대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청년에게 소리질렀습니다. 이리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러자 요나단이 무기를 든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발을 다 써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부하 청년도 바로 뒤에서 요나단을 따랐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 넘어뜨리자 무기를 든 부하 청년이 뒤따라가며 그들을 죽였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블레셋 군대에 비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무기의 스펙으로 보나 군대의 수로 보나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는 게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너무 멋진 말이죠. 요나단은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나 무기의 스펙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것에 달린 것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무기를 구하거나 병사들의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마치 앞선 저의 예화에서처럼
블레셋 사람이 올라오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표시로 삼고 싸우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말은 그저 선택을 못해서라거나 운에 맡기는 고백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어떤 길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자신의 생명을 던진다는 각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요나단과 그의 부하 단 2명이 블레셋 군대를 박살내고 맙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의 군인들과 특공대들도 모두 떨었습니다. 땅까지 뒤흔들리며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앞에 놓인 어려운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하려고 하나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결과가 어떻든지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스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앞에 놓인 선택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믿음의 도전으로 인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뛰어난 능력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 군대에 큰 혼란과 공포가 일어나게 하셨고 자기 편끼리 싸우며 스스로 자멸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블레셋 군대가 자멸하니 이스라엘 군대는 갑자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겁을 먹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 블레셋을 쫓아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힘을 합쳐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내셨고 싸움은 베다웬까지 번졌습니다. 아멘.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명의 사람의 믿음의 도전이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걸 때 그 한 생명이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전에 한 이미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앞에서 첫 번째로 누가 변화를 원합니까? 라고 묻자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바꾸고 싶습니까? 라고 묻자 그 많던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변화를 주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는 원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바뀌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한 알의 미랄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 역시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숨어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요나단의 믿음을 보고 우리 역시 다시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믿음의 싸움을 승리해 나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사람의 믿음의 도전이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통해 주변에 힘을 불어넣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